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평소에 성경도 잘 안 읽는데 이렇게라도 많이 읽어봐야죠. 제가 알아도 너무 많이 알죠. 여러분의 비밀인데 1장 1절부터 2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로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갓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골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여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언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먼지 티끌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불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중심해서 죄와 벌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의 명작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얘기가 아니라도 죄를 지으면 어느 모로든지 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오래된 사회 통념이기도 합니다. 사실 죄와 벌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 내용은 모든 죄에는 벌이 따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것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성경 맨 처음 책인 창세기는 서두에서부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또 이 죄와 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금단의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벌은 그에게 머물지 않고 온 인류와 온 우주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와 벌에 대한 얘기예요. 죄와 벌에 대한 얘기가 주제가 되어 있고 그 내용이 펼쳐져 있는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벌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부끄러움, 죄책감, 두려움, 불안, 고난, 고통, 질병, 실패, 천재지변, 전쟁, 포로, 죽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아합의 통치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단테라는 사람에서 신곡이라는 책에 관한 얘기도 들어보셨고 또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천주교 교리를 중심으로 다룬 책인데요, 그 중심 내용은 죄와 벌입니다. 죄와 벌에 대한 얘기가 이 신곡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가의 상상력으로 지옥과 연옥과 천국 세 부분에 대해서 작가가 다루고 있는데, 그는 지옥을 9층으로 되어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죄인일수록 더 아래층으로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 6층에는 이단자들이 있고 7층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있고 8층에는 위선자들, 모략자들, 여인을 유괴하고 꿰어낸 사람들, 도둑들, 그리고 전쟁을 발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을까? 배신자, 반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을 반역하고 조국을 배반하고 은인을 배반하고 친족을 배반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독한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더 아래 있다고 단테는 묘사하고 있어요. 아마 그 시대는 배신자, 반역자들을 가장 악한 죄인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옥 제일 밑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얼음 속에 들어가서 꽁꽁 얼린 채 까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 사람, 세계의 3대 반역자라고 일컬어지는 가룟 유다, 그리고 시저를 죽였던 이 브루투스, 카시어스, 이런 사람들은 지옥의 대왕의 입에서 막 영원히 꽁꽁 씹히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모든 죄에는 벌이 따른다는 겁니다. 죄 지으면 벌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었는데 아모스서는 서두부터 죄와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봤죠? 죄 지었다, 벌이 있다. 지은 죄에 벌이 있다. 죄와 벌, 이런 도식으로 끝까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에서 죄와 벌에 대해서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죄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인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지난주 말씀드린 아합 이후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남쪽에서 그 북쪽에 올라가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토도 넓게 차지하고 옛날 잃어버렸던 영토도 되찾아오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이 부요함을 경험하면서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죄의 길을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속 그렇게 살다가 불과 30여 년 후에 그들은 아수르의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될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멸망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데, 모든 게 형통한데, 우리는 지금 정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망하다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 기고만장 흥청망청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도 모른 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그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신다. 부르짖으시고 소리를 내신다. 제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계속 이렇게 가면 내가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너희의 초장이 마르고, 그리고 무성한 갈멜산 꼭대기도 마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모스를 불러 남쪽에서 북쪽으로 파송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죄를 포함해서, 지금으로서는 좀 다소 낯선 지명이지만은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그리고 모압이라는 나라도 함께 포함해서 그들의 죄와 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에 함께 있던 나라였는데, 이들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죄가 많았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과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죄와 죄를 벌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샘플로 하나님께서 이 8나라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특징적인 구절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무엇에 서너 가지 죄로 있나요?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이에요. 서너 가지 죄로 있나요? 이것은 그들의 죄가 3가지 혹은 4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벌을 내린다는 말씀인데, 벌을 내리되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느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불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 전체를 보면 그 불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실패와 환난과 난리와 전쟁으로 인한 멸망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개인과 국가의 죄를 다스릴 때 사용하시는 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죠? 인간은 죄로 인해 무너진다는 겁니다. 죄 지으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망해야죠. 마땅히 그래야죠.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불의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서 형통한 사람도 있습니다. 잠깐은 형통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게 멀리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집안까지 망합니다. 죄를 짓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정말 옷깃을 여미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다메섹이 지은 죄와 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였는데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하세요. 3절을 보십시오.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섬뜩하지 않아요?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고원지대인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거든요. 그것을 공격해서 그곳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압박했다. 타작만 한 것이 아니라 더 압박했다.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잔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잔혹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너무 잔혹하게 다루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피도 눈물도 없고 인정사정도 없이 사람을 몰아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잔혹하고 잔인해지고 있어요. 말도 모질고 행동도 아주 거칠어요. 하지만 독이 쓰려 있어요. 사람을 봐도 막 살기를 띄고 보고,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도 너무 모진 말을 해요. 인정 많다고 얘기했던 정 많은 우리 한국민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그러잖아요. 옛날 같지 않다. 요즘 사람들, 요즘 애들 옛날 같지 않다. 옛날에는 순진하기라도 했는데 요즘은 애들에게도 말을 함부로 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너무 우리 사회가 잔인해졌어요. 독해졌어요. 여러분도 TV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시겠지만은 그것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것을 종종 봐요. 관객들을 몰입시키기 위해서 이 의도적으로 극도의 긴장감을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작가들이 글을 그렇게 써요. 그런데 어쩌면 말을 해도 그런 말들을 골라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말들, 그리고 드라마를 전개시키는 것도 막 완전히 그런 쪽으로 막 몰아가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 보면 너무 숨이 막히고 힘이 들어. 그래서 아유, 저 돌리자 채널. 그럼 우리 애들 그럽니다. 아빠 그냥 드라마에 그냥 보세요. 못 보겠어. 너무 아프고 힘이 들어서. 그래서 막 끄고 안 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화관에 갔다가 나오고 싶은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었어요? 요즘 컴퓨터 게임은 어때요? 우리 하는 목소리가 너무 크지 않아요? 왜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은 너무 잔혹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몰입해서 살다 보면 가상 세계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곧 거기서 있었던 그 일들을 바로 행동화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다가 나와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닭싸움, 투개, 개싸움, 투견, 그리고 TV 같은 데 보면 격투기, 사람들이 이걸 즐겨요. 인기가 너무 좋아요. 내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 자극적인 걸 원해요. 죽여라, 부셔라, 작사를 내라.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점점 잔인함을 배워요. 잔인함에 무디어져 가요. 그래서 사람이 잔혹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잔혹함이 내게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부끼리 상하 관계 속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또 고부 관계 속에서, 이런 인간 관계에서 내가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잔혹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함과 잔혹함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가사의 죄와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사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주요한 도시인데 블레셋의 대명사로 불렸어요. 이들의 죄는 뭐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많이 잡아가서 에돔에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신매매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세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인신매매하는 일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심각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과 그런 나라에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벌 받아야죠. 마땅한 거죠.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두로의 죄와 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들의 벌은 뭐죠? 보시면 그들은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로잡은 자는 에돔에 넘겼다. 다시 말하면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벌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이 두로 왕과 솔로몬은 형제의 연을 맺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안에 성전을 지을 만한 기술자들과 또 좋은 목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로 왕의 힘을 빌고 두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년에 걸쳐서. 이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너무 고마워서 두로 왕에게 경계선에 있는 성읍 20개를 떼서 선물로 주면서 형제의 연을 맺었습니다. 두로 왕의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도 이런 끈끈한 이 외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 와서는 형제의 계약을 맺었는데 아마 그 내용 중에는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서로를 도와주자, 영원히 형제로 지내자,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이 형제의 계약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인신매매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계약도 하고 계약을 파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계약 파기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 파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던 것, 또 강한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계약 파기,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단태식으로 말하면 지옥구청에 가 있다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강한 배신감을 느끼는 이런 계약 파기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것만 고쳐지기만 해도 얼마나 살만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11절을 보시면 에돔의 죄와 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형제 관계에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 이후에 이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뒤에 보면 에서의 후손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칼로 형제를 쫓아가고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같은 내용이 네 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칼로 쫓아가고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다. 정오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오심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토록 난폭하게 행동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정오심 무서운 거죠. 이거 풀지 않으면 욱하는 성질이 나서 어떻게 어느 때에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 정오심은 남에게 풀기 전에 내가 먼저 당합니다. 내가 먼저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행여나 누구에겐가 오래 묵은 감정을 가지고 아직도 풀지 못한 채 기회만 되면 한 방 먹일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원수시하면서 지내는 관계는 없는지? 그만 보면 화가 났어. 요즘 흔히 말하는 것처럼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 그런 마음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정오심이 있다면 이건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정오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대해서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특히 주변 나라에 대해서 정오심이 많습니다. 남북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오심이 굉장히 큽니다. 무엇보다도 반일 감정이 아주 커요. 그래서 지금 반일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정부 간의 문제, 민간단체 가운데 이런 문제가 계속 오고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센지 스포츠 경기를 해도 다른 데는 다 져도 괜찮은데 일본한테 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참 일본 놈들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말할 때 그냥 일본 그래요. 일본 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도 많습니다. 또 반중 감정, 반미 감정, 이런 정오심이 우리에게 많아요. 주님은 정오심을 좋게 보지 않아요.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 풀지 않으면 그 정오심에 주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국가에 대한 이런 정오심, 이제는 우리가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 빨리 정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암몬 족속의 죄와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이겁니다.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세상에 이런 무자비한 일이 어딨습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잔혹함이에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아주 무자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은 이런 참혹함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IS를 비롯한 이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의 행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참수를 하고 했는지에 대한 동영상이 지금 막 돌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 휴대폰 안에 이렇게 저장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 왜 그런 거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저주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거 뭐 좋다고 그거 보죠. 어떤 사람은 귀엽고 그거 찾아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지 그것도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도 이때 동영상으로. 그러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이거. 비상사 이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이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 아마 그곳에 가면 지금 또 막 해골 막 무지하게 쌓아놓고 그때 피해 당한 사람들의 여러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나치 독일이 행한, 유대인들이 행한 그 잔혹한 행위들, 북한은 여전히 지금도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한 짓은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남아에 있는 필리핀, 캄보디아, 그리고 중국 이런 곳에 행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731 부대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지금도 가면 일본 사람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표본으로 이렇게 해두기도 했습니다. 막 아이 뵌 여인의 배를 가른 것은 약과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일들을 했을까? 생체 실험을 했을까? 그 생체 실험을 했던 한 의사가 일본 정부로부터 아주 막 고급 훈장을 받았더만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참회도 몰라요. 그 사람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한 하나의 애국심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벌 내리십니다. 벌 받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을 보면 모압에 대한 죄와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모압에 대한 죄가 뭐죠?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 이미 해골된 사람 다시 파내어 가지고 뼈를 불살랐다는 얘기입니다. 부관참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 철천지 원수가 져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거죠. 정말 잔인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관참시는 우리 생활 속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인데 자꾸 생각하는 거. 그때 이미 만나서 우리 정리하자고 손 털고 이제 우리 잘하자고 얘기해놓고 뒤돌아서 가지고 또 기분 나쁘면 또 끄집어냅니다. 그때 일은 또 끄집어냅니다. 이거 부관참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두고 분을 풀지 못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께서 이거 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벌 받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2장 4절 5절을 한번 보시죠. 유다의 죄와 벌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유다의 죄의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유다의 역사에 보면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에 그들은 정복당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와 벌에 대해서 6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모스의 목적이 이 북이스라엘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가서 말씀을 전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의 죄가 뭐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한 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판이 돈에 의해 좌우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들이 율법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돈의 영향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법과 재판은 사회 정의의 중심을 잡아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자나 돈이 없는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공정한 재판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회는 어지러워집니다. 재판이 굽으면 사회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공의롭지 못한 사회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재판이 지금 공정하게 되고 있습니까? 돈과 인정과 정치와 권력에 의해서 재판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제의 재판이 오늘에 반복이 되고 오늘 재판의 결과가 다음에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법이 법대로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이 법이, 재판관들이 이 법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공권력이, 재판이, 그들이 오히려 국가의 법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나라를 잡고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7절을 보십시다.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 당시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자, 힘 있는 자에 의해서 굉장히 무시당하고 구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이런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잖아요. 이들이 강한 자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압도되는 것은 방지하고 막아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데 오히려 공권력과 권력에 의해서 약한 자들이, 없는 자들이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약자를 돕기 위한 사회적 장치가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영리단체들의 활성화, NGO, 그리고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 약자와 소수 약자를 돕는 이런 여러 복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거리의 천사들 사역이나 Love People House 사역이나 긍휼 사역, 그리고 다양한 선교, 그리고 또 SP 커뮤니티, 이런 사역들 모두가 다, 또 사랑의 현장, 이런 것들이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죄가 어떤 게 있죠? 7절을 보십시오. 7절 뒤에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집을 찾고 있는데 자기들은 몰라요. 아버지 갔다 오면 아들이 들어가고 아들이 갔다 오면 아버지가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폐륜입니다. 이건 몰도덕한 상황입니다. 이러면 가정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집니다. 이런 사회, 이런 나라는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성도덕이 물러난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천년의 찬란한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음란한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간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그런 러브 호텔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마음이 가는 대로 남자와 여자와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다, 로맨스다, 미화하지만 이건 동물적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행태일 뿐이에요. 이러면 벌 받습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인생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나라 그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경제가 고도로 성장해도
해도 성적 타락 앞에 설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고 했어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전당을 잡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2장과 신명기 24장에 보면 율법에, 하나님 율법에 만일 옷을 전당 잡았으면 해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은 의복인 동시에 밤에는 이불로 덮고 자야 하는 이중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돈만 아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옷 위에 누워 뒹굴지언정 그 옷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생존의 문제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뒹구는 정도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너무 무정하죠. 무정함.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으로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범하기 쉬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서 많이 부담되셨죠? 얼굴이 다 굳으셨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은 보니까 전부 다 죄와 벌에 대한 얘기라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부담되고 힘드실까 싶어서 앞부분 몇 절만 하려고 했어요. 본래 새벽 기도회 때는 이것을 5차례에 나누어서 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끝까지 다 해라. 그래서 오늘 전하게 됐습니다. 부담이 될 때는 부담을 가져야죠. 그 부담이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죄의 목록들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잔혹함, 인신매매, 계약 파기, 정오심, 무자비함, 부관참시, 두고두고 분을 풀지 못함, 불순종, 부정한 재판, 약한 자를 구박하고 무시함, 엄란, 무정함. 여러분, 이런 죄가 내게 없는지 우리 돌아보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죄는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는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죄를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세상에는 죄가 관영했고 죄를 피할 수는 없어요. 이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세상에는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오감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입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옵니다. 보여줘서 안 넘어오면 듣게 하고, 듣게 해서 안 넘어오면 느끼게 하고, 그게 안 되면 상상하게 하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어서 유혹하게 하고. 죄는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죄를 이겨낼 용사가 없습니다. 죄를 없앨 수 없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이게 죄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이라 생각하면 무조건 피해야 하고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피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비온 후에 다시 자라 올라오는 잡초와 같았어요. 뽑으면 또 올라오고 뽑으면 또 올라오고 어떤 상황이 다 종료됐다 싶은데 또 올라오게 되고 내 안에서 고개를 계속 쳐들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이길 용사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그것은 성경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붙들면 성경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한 권씩 넣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방황할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꺼내서 무조건 아무 데나 펴세요. 그냥 펴면 이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가다가 복도에서 우리 한 형제를 만났어요. 그날 보니까 얼굴이 너무 좋아요. 환해요. 평소보다도. 그래서 이 집사님 참 얼굴이 밝고 환해서 너무 좋다 그랬더만, 목사님 살이 좀 쪄서 그렇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아니요, 정말 최근에 들어서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좀 있다가 그 부인을 만났어요. 자매님, 남편 얼굴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러더니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금년 들어서 제 남편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는데 이 남편의 고백이,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음이 단단해진다. 힘이 난다. 용기가 생기고, 여러 스트레스, 회사 운영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지만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얘기를 남편이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 한 자매가, 목사님, 그 가정 얘기 우리 가정 얘기인데요. 그 가정 얘기 아닌데? 아니, 우리 가정 얘기예요. 그래요? 그 가정도 그래요? 할렐루야 하고 헤어졌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보면 알잖아요. 내 남편이 지금 변하고 있다. 가정이 편안해지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감동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세요.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지금 혹 죄 가운데 있다면 참회하시고 죄를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를 묵과하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를 물으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들키지 않는 죄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죄값을 어느 모로든지 물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참여하는 겁니다. 정말 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님 약속처럼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께서 무슨 죄든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지만 묵과하지는 않으시는 주님, 해결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나는 모든 죄들은 고백하고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영원히 잘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대대로 축복을 대물림하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부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마음에 생각난 거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예 기억나지 않은 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양심으로 기억나게 하는 죄악들이 있으면 해결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죄값을 물었어요. 고통 속에 돌이키기보단 은혜 속에 돌이키는 것은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의 회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소서. 불의한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죄와 불의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죄값이 있는 것이 없이 끊임없이 죄와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시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한 일, 은혜의 길,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자비로우신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지은 저희에게 이렇게 용서받을 길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의 죄악을 돌아보며 큰 부담을 안고 이 자리에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성경대로 살아서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내겠나, 살 수 있겠나 핑계하면서 죄를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뭔들하고 별 수 있느냐 하는 얘기 앞에 스스로 무너져 거룩함을 포기해버렸던 지난날의 우리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이 시간 참회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죄든지 고백하면 밉보시고 오히려 오신 주께서 용서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참회를 받아주시고 주여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무너졌던 가정을 세워주시고 무너졌던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나로 인하여 어려웠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시 부흥을 주소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은혜의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세우사 벌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아름다운 역사를 지속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물진 저희 마음을 고쳐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자비로우신 주께서 손길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정직한 마음으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세상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예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과 완날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주의 기뻐하시는 일에 끊임없이 쓰임받도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